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서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긴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지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 알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알고 또는 모르고 짓는 죄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주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된 2024년의 3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런던 제일 장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회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중직자로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EMCNC 리트릿을 은혜 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EMHIC 리트릿과 15일에 있을 주일학교 1일 성경 캠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EM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후원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안디옥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계획하고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단기 선교 되기를 원하며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도 하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서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수고의 손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의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도 라는 제목으로 김유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임백하파 찬송하는지 저 멀긴 새소리 내 아버지의 귀신 이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모든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심령에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줄 알기에 하나님께 설악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찬양되는 찬양으로 찬양팀과 온 성도들도 그 마음을 모두어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물질과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각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오니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0절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EM 리더들하고 이제 EM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하면서 그 성경 공부들을 제가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우리 장년부에서도 물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5장 전체 중에 특별히 앞서 21절부터 진행되어지는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과 또 그 야이로의 딸이 낳게 되어지는 그 긴 이야기 속에 중간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들어와 있어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묵상할 만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2018년에 개봉된 영화라고 하는데요. 보리앤 맥켄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식의 영화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이름이죠. 비에른 보리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테니스 스타인데요. 1980년대 혹은 70년대에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윈블던에서 5연패까지 했던,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지만 아마 스포츠 스타, 특히 테니스에서 스타로서 불릴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비에린 보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 존 맥켄로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은 그 앞에 현역 시절엔 악동 이런 별명이 붙었을 만한 미국의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맞붙었던 경기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 시계 영화가 그 영화였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은 1980년 윈블던 대회 결승 이야기입니다. 당시 결승에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맞붙게 되었는데 비에른 보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전에 4번이나 윈블던에서 우승을 했고 당시에 세계 랭킹 1위였으니까 그야말로 그때 당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반면에 존 맥켄로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성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 랭킹 2위까지 막 차고 올라왔고 윈블던 결승까지 올라와서 이 두 사람이 맞붙게 되어진 경기여서 한국은 대단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 이 스포츠 경기가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벤트가 되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두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에른 보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테니스 스타 같은 사람, 아주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또 루틴을 잘 지켜서 절제되어진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윈블던에 가면 5년 동안 계속 결승에 올랐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같은 호텔, 같은 층, 같은 룸에 묵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훈련 장소에서 훈련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해서 자기의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테니스 스타일도 약간은
혹 치신 분은 알겠지만 베이스라인에서 주로 테니스하는 기본적인 테니스의 모습, 전형적인 옛날 테니스 형태, 그것으로 이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인데 반해서 존 맥켄로라고 하는 사람 미국 청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루틴을 지키고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테니스 스타일도 대단히 자유분방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심판한테 항의를 너무 많이 해서, 혹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 테니스 라켓을 부수는 영상을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점수를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열정은 있는데 그게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가격한 형태로 드러나는 사람이니까, 당시의 표현을 따지면 얼음과 같은 아주 차분한 비에르보리와 뜨거운 불과 같은 용광로 같은 존 맥켄로의 대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만큼. 그래서 테니스 스타일도 이 사람은 베이스라인에서 안 치고 계속 네트 앞으로 나와서 무조건 빨리 공격하고 빨리 게임을 끝내는 스타일의 공격 스타일을 가진 사람. 근데 정작 그 결승에 붙었을 때는 이 두 사람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채로 나타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건 베른보리는 이미 4연패를 하고 5연패째 가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인생 경기. 내가 이걸 꼭 이겨야 잊혀지지 않는 테니스계의 어떤 한 업적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면 자기는 잊혀져 버리고 말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 존 맥켄로라고 하는 대단히 도전적인 이 도전자 앞에 저 방식을 내가 가져서라도 이겨야겠다. 이게 막 뜨거운 열정 같은 것들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그 악동 이미지였던 존 맥켄로는 그날 대단히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을 해요. 도전자 입장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차분하게 베이스라인에서 기본적인 테니스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갑니다. 2대2까지 다 가고 맨 마지막에 베른보리가 결국은 이겨요. 그리고 베른보리는 은퇴합니다. 그 다음 해에 윈블던은 존 맥켄로가 우승을 해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는 지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각자의 입장에서 이 경기가 대단히 중요한 경기였던 거죠. 자기의 인생 경기였고 그것에 무엇인가 걸만한 지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불리우는 회당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진 않은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은 혈루병이 걸린 여인으로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지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 지점에서 첫 번째 고백하고 싶은 나눔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찾아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주 그 하나님 앞에 나아서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으로 소개됩니다. 지역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지금도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대단히 큰 회당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전형적인 유대인 마을이고, 그곳에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그곳에서 이미 인정받는 존경받는 율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비교적 부자였던, 그리고 관리이기도 한, 마태복음은 한 부자 관리로 소개할 만큼 이 사람의 지위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대단히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딸은 12살이었다고 표현되고, 12살에 아주 가장 예쁜 그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오가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고,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녀오시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군대 귀신이 들렸던 한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항구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예수님 오길 기다린 거죠.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싶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야이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해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지위로 보자면 물론 예수님도 랍비로 불리었으니 선생님이었고, 보통 안식일이든 어떤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회당장이 이 선생님들 오신 분들 중에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누어 주기를 청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야이로는 훨씬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 회당장들로 알려진 사람들, 당시의 당국자들 혹은 관리로 표현되진 이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런 흐름 속에 비슷하게 섞여 있었던 사람일 수 있겠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비밀을 묻기도 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적극적으로 가지, 이 회당장쯤 되는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야, 나는 쟤네들하고 쟤네들처럼 저렇게 호들갑 떨면서 저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정도쯤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딸이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하니까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자기를 최대한 낮추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줘요.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일은 예수님이라면 혹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야이로는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자기의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세요.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여인이었고 성경 표현으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름도 없고요. 나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표현하는 표현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것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랬는데도 증세는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상태.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정말 없는 상태였던 거죠. 비교해 보자면 야이로와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야이로는 재산도 건강도 믿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고, 딸을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가정도 평안한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의 재산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몸에서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니까요.
정말 몸도 망가져 있을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면서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심지어 이건 부정한 병이어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와 교제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기도 힘들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속으로부터 격려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서 이방인의 뜰이나 혹은 여인들이 기도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합니다. 큰일 나거든요. 거기 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해요. 사람들이 보면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참 감사할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 모르게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유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몰래 예수님에게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그것으로도 혹시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병으로부터든 무엇으로부터든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성경 참 오묘하고 놀랍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가고 계시고 이 여인은 그 길가에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났습니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외면당한 여인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 같으면 좀 다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여인은 아예 공동체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교해 생각하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도 부정하거든요. 피부병과 동일하게 취급받으니까. 보통 문둥병에 걸린 분들은 한국에서도 문둥병이라고 이제는 안 하죠. 한센시병이라고 표현하고 그분들은 따로 격리해서 옛날엔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따로 살도록 했잖아요. 이게 전염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 전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혈병을 걸린 여인은 완전히 부정하니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었던 삶이었죠. 완전히 고립되고 완전히 외로운 사람. 어느 누구도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없는 사람. 그나마 돈이 있을 때는 돈 주고 의원을 찾아갈 수는 있었죠. 의원이 이 여인을 만져주었는지 어떻게 마음을 들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의원이라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기회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얘기하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치유해 주시겠다. 아니 그런 기대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세요. 기운이 나가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뒤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기가 차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댈 수 있지. 그 사람을 왜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누구신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고쳐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그 길을 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부르세요. 여인이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했습니다. 아마 여차저차해서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제가 이태 동안 이런 병들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치유나 어떤 효험이 없이 절망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도 혹시라도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제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몰래라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면 아마 그 모든 이야기를 소상히 예수님에게 알았겠죠. 예수님 듣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여인이 하는 말을 다 듣지 않으셔도 아실 것이지만 들어주심으로 위로하세요. 한 번도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12년의 삶을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여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참 특이한 표현을 쓰시죠. 딸아 이렇게 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지 몰라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으니까 최소한 이 여인의 나이가 30은 즈음은 돼야 가능한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딸아 그렇게 부르세요. 어쩌면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었을 이 여인에게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과 같은 음성으로 불러주세요. 딸아. 그리고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샬롬이라고 인사하세요.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하는 모든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할 수 있는 인사예요. 그냥 안녕하세요처럼 하는 인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겐 그 안녕이 없었던 12년인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누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생각한다면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세요. 샬롬, 평안해라, 평안히 가라. 이제는 너의 병으로부터 너의 이 외로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놓여 평안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섬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긴 시간 이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워왔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예수님에게 들고 간다고 한들 변화가 있겠나. 아니 그런 결정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포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미 감정적으로 혹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내가 감수하고 가야지 해야 할 문제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서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기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감격도 다 빼앗겨 버린 채로 어쩌면 빈 껍데기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때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그저 그 마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는 것을 예수님 뭐로 표현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셨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와중에 있었던 또 한 사람 야이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시간이 꽤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얼마나 간곡히 청했고 이것이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가시면 낫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쓰신 거예요. 이 여인을 낫게 해주시는 거 좋지요. 필요하죠. 저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너무 좋은 일이니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이 여인은 좀 나중에 놔두고 빨리 가십시다. 이것도 좀 못하겠는 일이잖아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타 들어갔겠죠. 근데 결국은 원치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 끝났구나. 이게 뭐란 말인가?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 걸음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다. 내 기대는 이제 완전히 멈추어져 버린 것 같다. 이게요, 그냥 잠깐 포즈 됐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끝이 났어요, 완전히. The end잖아요. 죽었다니까요. 최대한 기대하여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까지는 내가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이미 죽었다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가뜩이나 지금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답답한데 내가 지금 선생님을 괴롭게 해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잖아요. 난 딸을 사랑해서 선생님 모시고 가고 있는 건데 이제 고만 괴롭히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야이로 입장에서 이 상황은 이 여인의 구원, 여인의 치유와 별개로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분노할 만하며 좌절할 만한 시간이었겠다 생각이 되죠. 이 여인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이야 12년 동안 아팠잖아요. 하루 더 아프신다고, 죄송하지만 하루 더 아프신다고 해서 내일 나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1시간쯤 있다가. 내 딸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예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냐고요. 왜 내 딸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냐고요. 가시도 낫게 하시고 야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시고 말씀 나누고 나중에 하셔도 되죠. 이미 나았는데 심지어 그 여인이 와서 만지고 나았어요. 그럼 가시면 되잖아요. 그 얘기 듣고 계시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과한지 모릅니다. 많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 번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너무 놀랍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야곱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뭘 믿으란 말입니까? 이미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 너무 태평하십니다. 내 삶은 이미 다 망가져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없는데 아이고 김요한 목사는 앞에 설교하는데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그거 뭐 그게 안 그러세요? 그러신 때는 없습니까? 뭐 말씀이야 좋은데 그렇기는 한데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절망이 혹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 심지어 이 딸에게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헌화하고 이 장례 준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애곡하는 사람들도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렇게 비웃을 만하죠. 이미 끝났어요. 확인이 됐고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가 이미 한창 진행되고 이제 할 거는 장례를 잘 치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비웃은 거죠.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아이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달리 다쿰 소녀여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 그대로 잠자는 아이를 깨우시는 거예요. 잠자는 아이 아빠가 아침에 늦잠 자는 애 방에 들어가서 얘 이제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가 밥 먹어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딸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다가 깨는 것처럼 아이가 일어나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잠자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어느 곳에서나 항상 잠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당연히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이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그날 우리는 일어나서 새로운 육체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우니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는 참 어렵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거든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땅의 육신의 죽음 그것은 잠자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영혼이 죽음을 당하면 그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는 잠자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괜찮은 거예요. 얘가 자더라도 가서 깨우면 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12살짜리 그 사랑하는 딸을 건져 고쳐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12년 동안 이 병에 걸려 괴로워해 죽어가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는 것도 예수님에게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도 하시고 이 일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 일 하시는 동안 내 일은 잊혀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정작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혹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때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눈동자를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희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행을 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는 불편함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본향, 내 집,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삶 동안 필요한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야이로의 마음도 12해를 혈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마음도 이 어린아이 그 소녀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위급한 순간에 있던 야이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지점에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나와 내 곤란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지 싶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일주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심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근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긴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기억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가 3시가 되는 거니까요. 1시간이 더 당겨집니다.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는 좀 시간을 못 맞춰도 오셔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번에 시간을 못 맞추시면 오시면 예배가